자,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아멘. 지난밤에 더워서 잠을 잘 못 이루지는 않았습니까? 어쨌든 지금 도시는 우리야 그래도 괜찮게 덜하지만은 도시는 아마 잠을 쉽게 못 이루는 그런 시간을 밤들을 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잠을 더위 때문에 쉽게 못 이루고 있는 것 이것도 정말 고통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고통의 시간이 나에게 해당되었을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의 시간이 머물게 될 때는 나는 그 시간이 긴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일 때는 그 시간들이 아주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지난 열흘 남짓한 시간 속에 우리 하은이가 끊어진 인대를 연결하는 수술을 이렇게 하면서 원치 않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수술했던 하은이는 생애 최고의 고통의 그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신경 차단술과 그리고 또 여러 번의 마취를 하고 고통을 잊기 위해서 진통제를 맞고 그렇게 몇 날을 보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고통을 지워버리려고 발버둥을 치며 지난 2주간을 보냈던 것이죠. 물론 여러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고통의 시간을 잊어버리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신경차단술도 아니고 마취도 아니고 진통제도 아니고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야 고통의 그 순간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지나야 고통의 순간들이 지나오고 평화의 나라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취를 수십 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이 없다면 결코 통증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통증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왜 노랫말에 그런 거 있죠. 세월이 약이겠지요. 여러분 세월이 때로는 약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열흘간의 길고 긴 고통의 시간 본인으로는 참 빨리 안 가고 정말 지겹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은 저는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이거 저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하은이가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무릎 아래로는 그 통깁스를 하고 퇴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또 통깁스를 무릎 아래로 하고 얼마나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참 우려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은 감내가 되어야 할 시간이지 필름 끊기듯 그냥 끊어질 수 있는 시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월의 흐름 속에 거쳐야 할 통과의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과의례. 그러니까 반드시 지나야 할 그런 어떤 예식이라는 거죠. 자, 다른 말로 하면 필수 코스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통과의례, 필수 코스는 누구나 다 겪어야 할 성장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자다가 보면 막 떨어진다는 그런 꿈이 알고 보니까 지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다 키가 크는 꿈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장통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쨌든 필수 코스나 통과의례라는 이 말들은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겪어야 할 바로 성장통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그 과정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들은요 내가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왜? 성장통은 반드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사 맞기 싫다고 어린아이가
때를 쓰고 병원에 안 가면 되겠습니까? 면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파도 사탕 하나 먹으면서 억지로 병원 가서 궁뎅이 주사를 찔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릴 적에 6학년 때 맞는 주사가 있었습니다. 불주사였습니다. 이름이 불자가 붙어서 그러는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맞고 보니 별거 아닌데, 그런데 그 달콤한 사탕 때문에 그렇게 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궁뎅이 찰싹 때리는 그 순간에 주사의 아픔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때리면 궁뎅이 아픈 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동안에 필수 코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필수 코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도 주사를 맞았을까요? 주님도 성장통을 겪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필수 코스는 세 글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지난 2주간 요한복음 11장, 12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필수 코스가 무엇인지 배웠다는 거예요. 자, 세 글자 무엇일까요? 네 글자 하면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세 글자면 뭘까요? 왜 그래? 세 글자면 바로 십자가. 오늘 아침에 되게 겸손해지셨네, 여러분들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분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하고 다른 점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 어떤 나는 무엇이다, 이거 신학적으로 하면 에고 에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어쨌든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결국 주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야기하고 싶은 그 결국은 무엇이냐면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려고 오신 예수님. 자, 그런데 반면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바랬던 예수, 인간의 기대치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예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가 십자가를 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요, 그 시대만의 메시아, 그 시대만의 인기짱인 예수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메시아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골고다의 시간을 감내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나오는 그 하늘의 미랄의 교훈, 그 이 미랄의 교훈도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신 엄숙한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결국 그 떨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달림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어느 누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농담이나 실실하겠습니까? 자신의 죽음 앞에서 실없는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진지하고 가장 진솔하고 그런 말들을 남기고 싶은 것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화려한 언변으로 생의 마지막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인생의 마지막 대미를 십자가를 지시는 퍼포먼스로 인생을 마감을 하셨던 것입니다. 통과 의례, 필수 코스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은 무사히 마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전이 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은요, 결코 땅에 속한 자는 이거요 경험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열매 맺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우스 위에 한번 걸어가 보세요. 물 위에 걸어갔던 베드로가 확실히 걸어갔다고 믿어진다니까요. 죽어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내가 안 죽어지니까 죽어지면 열매 맺는다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지면
맞습니다. 주님 죽는 게 열매 맺는 게 맞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아주 그 잠을 줄여가면서 그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기도 1부, 2부 다 참석하고 주님 저 기도 제일 늦게까지 하고 가고 싶어요. 회사는 출근해야 되는데 기도 제일 오래도록 하고 출근하고 싶어요. 그래서 통근버스는 이미 간지 오래되고 오토바이 타고 기도 제일 늦게까지 하고 오토바이 타고 빠라바라방 그래 갔잖아요. 그런데 매일 제일 늦게 나오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사실 오래 하는 것이 답은 아니지만은 주님 저 기도 더 하고 싶어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제일 오래도록 기도하고 싶어요. 밤이면 관리 집사님 보고 집사님 샤타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본당에 들어가지고 제가 들어가고 나면 샤타문 닫아주세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까지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지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왜요? 기도하는 게 좋아가지고요. 우리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요. 우리 기도하는 것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자신이 죽어지면요. 제가 그때 잠을 적게 자면서 그렇게 새벽기도 1부, 2부 다 참석하고 몸은 피곤하지만은 바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그랬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 주님 제가 약함이 확실히 강함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약한 것은 그냥 강함이 아니라 확실히 이 발음이 안 되네. 확실히 강함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약한 게 병이 아닙니다. 약한 게 어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약함은 우리에게 약함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약함은 곧 그것은 강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열매 맺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어떤 사람이 겪는 거? 하늘에 속한 인생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25절까지가 이 25절 이전까지가 주님의 필수 코스였다면요. 오늘 26절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필수 코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수 코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수 코스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여러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5글자 나와 있죠? 자 합시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통과해야 할 의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여러분 사실요. 일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대접을 받습니다. 목회도 잘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도 이렇게 환영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래도 세상 이래도 일 잘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를 봅시다. 제가 만약에 외국에 노동자로 간다 그러면 외국에서 저를 아주 깍듯하게 대접할까요? 안 합니다. 노가다로 온 사람 그렇게 깍듯하게 대접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외국에 한국의 대사로 노태진 대사 그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벌써 공항에서부터 환영을 하고 차가 나오고 집이 나오고 달라진다니까 대우가요. 오 목사님이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숙소를 장기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 하루에 얼마냐 물으니까 35,000원이래요. 그래서 그럼 장기 계약할 건데 그러니까 3만 원 현찰 주면 3만 원 해주겠대요. 그래 3만 원 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신발에 먼지 털어라. 차를 왜 하루 종일 대면 어떠냐? 하루 종일 있어도 목사님 된 차 한 대밖에 없는데 차를 하루 종일 왜 대느냐? 그렇게 태클을 걸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장이 노가다 복장이고 이렇게 벌써 외모로 풍기는 게 그냥 노동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렇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간과하기 쉬운데
주변에 외국인 그 노동자분들 이래 외국에서 이렇게 결혼 이주해가 오신 분들 보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곳에 와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는 일 잘해도 또 이렇게 복장 때문에 천대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일 잘하는 일꾼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 잘하는 사람은요, 전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 우리는, 복장 때문에 갈굼을 당할 수 있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세상이든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 어쨌든 일 잘하면 그 사람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 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쓰여지는 거예요. 주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면 자꾸 쓰임받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자꾸 기도한 대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 때문에 그 맛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 오늘 주님은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말인즉 주님의 일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일을 잘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봉사관 지붕을 이렇게 공사할 때에 그날 사람이 모자래 가지고 봉화 전성달 인력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람 한 사람 보내주세요. 흔히 그 노동 현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잡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 분 보내달라고 했는데 누가 왔느냐? 거기에 사무실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스레트를 뜯어내리는 작업을 시키는데 자기는 안 올라가고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밑에서 지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반장이고 누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누가 보조인지 나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지 속에 천불이 나서 그 뒤로부터는 인력사무소 사람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밭에 고추 모종을 내어줬던 그 권사님 밭에 제가 도와주러 갔을 때예요. 세상에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인력사무소 영주의 사람을 몇 분을 불러가 있는데 틈만 나면 담배 피고 뭘 일을 시키지를 못해요. 오늘 일찍 1시 돼서 마치니까 이 철대를 좀 옮겨달라는데도 투덜투덜 밥을 다 준비했는데 우리는 밥 안 먹고 갈 테니까 빨리 돈부터 내놔라는 거예요. 세상에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밥은 이미 주문한 거니까 그러지 말고 밥은 먹고 가라. 그래도 억지로 우리 밥 안 먹고 가도 되는데 억지로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그게 누굴까요? 4글자, 한국 사람. 외국인 노동자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4글자, 뺀질뺀질. 하도 뺀질뺀질 거리니까 못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정선달 사무소에 사람 불러가지고 오니까 자기가 왔는데, 주인이 왔는데 일을 시켜보면서 속에 천불이 나는데 오늘 아침에 글을 적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깨닫는 게 뭐냐? 그러면 니는 시키는 일 잘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시키는 일 잘하고 있나? 나는 주님이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나는 잘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 이겁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대입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말씀을 자신에게 대입을 시켜봐야 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자신에게 대입시켜야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되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를 따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분들도 많고 또 나쁜 사람도 많을 것인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 좋은 사람 따라가려고 하지 맙시다. 사람 좋은 사람 따라가는 거요, 여러분 우선은 전부 간이고 썰기고 다 빼줄 것 같지만은요, 영원히 자기 계산 빼놔놓고 다 빼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전부 빼줘도 뭐예요?
내 계산은 다 해놔놓고 빼준다니까. 내 거는 다 염두에 두고 빼준다니까요. 자기 실속 하나도 안 챙기고 빼줄 사람 없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붙잡고 영원히 갈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만 붙잡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셔도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말씀요? 23절 우리 지나왔던 말씀이지만은 거기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하셔도 차원이 다른 말씀하시는 그런 분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을요, 쉽게 말하면 내 죽을 때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뭐라고요? 영광을 받을 때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 이제 벌써 죽을 때가 된 것 같아, 꿈에 눈 감으면 저승사자가 보인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차원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의 차원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한마디 말씀을 해도 멋있는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대사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입의 대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대본의 대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음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건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영광을 받을 일은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독교는 그것을 알려주는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죽음과 함께 살아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죽어야 우리가 완전히 죽어져야 부활이 있고, 십자가 상에서의 희생이 없다면요, 고난이 없다면 부활과 성천과 영광의 시간을 결코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주간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퇴원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생도 고통이 있으니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니 영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는 한마디로 통과의리라는 것이죠. 결국 모두가 겪어야 할 성장통이고 필수 코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떤 유명한 여행지에 참 필수 코스 둘레길, 거기 간다면 둘레길, 마라도 가면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필수 코스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필수 코스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묵묵히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는 거, 이거를 4글자로 뭐예요? 필수 코스. 또 4글자로 뭐예요? 통과의례. 또 4글자로 뭐예요? 생각나는 거 한번 4글자 해보세요. 죽기 위해. 여러분, 죽기 위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일 잘하는 사람의 특권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특권을 누린다니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발자취 밟으려고 온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깨닫는 것도 전부 발자취를 밟으려고, 오늘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발자취를 밟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고 나가서 일 안 하니까 문제라니까요. 기도하면 일해야 됩니다. 발자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영광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 잘하는 특권을 우리 모두는 누리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우리 모두는 일 잘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달려가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한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모두가 모든 시간이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시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 하루의 인생의 시간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필수 코스 동과 의례의 시간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뺀질뺀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순종 잘하는 복된 생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고통의 멍에를 벗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영광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권상호 장로님, 권혜경 자매, 정영자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의 사랑 가운데 끝까지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필호 권사님, 약함의 시간들 가운데 오래도록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에 예수 한 번 꼭 붙잡고 잘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오늘도 은총 가운데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 깨닫게 해주시고 인생의 약함의 가운데서 약함이 강함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태현 씨, 회복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시간의 지나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체험될 수 있는 귀한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도 알지 못했을 때는 절에 갔을 때가 많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했습니다. 주여 깨달으면 은총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상훈 씨 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붙잡을 수 있는 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주님 역사 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지뢰 모든 가정들 좋은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 그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물 가지고 주 앞에 아를 때에 이 시간도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신 은혜 가운데 붙들림